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끈덕진 기도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에 의하면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한 말하기를 아마도 남편은 죽었는데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엉뚱한 법관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살 길이 막연하고 가난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에게 냉대를 받고 만나주지 않으면 재판소에 찾아가고, 낮에 못 만나면 밤에 찾아가고, 어찌하든지 끈덕지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애원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요,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도 끈덕지게 찾아가니까 번거로워서 결국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어제는 잠깐 나는 그냥 들어가서 자는데 사모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대요. 그런데 선교하는 목사님께서 사기를 친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엄청 하는데 한국의 기도원에 와서 사기를 엄청 하고, 그 40대 먹은 여인이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인지는 몰랐는데 남편이 중풍을 맞아서 못 움직이니까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를 받는데, 사모님이 와서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예언도 하고 신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조금도 그릇된 교육이나 그릇된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한다면서 그렇게 사기를 해서 한 가정이 파괴시키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일 집사님이 한 가족을 모시고 이 미국에 온다고 할 때 도대체 뭐 들어오실까? 기도하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한 사람이 올라면 100만 원이 넘어요. 비행기표가요. 그러면 5 식구면 500만 원이 넘어요. 돈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일 집사님 하는 사업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소서. 이번에 열흘간을 비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를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내가 눈물 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뭔데,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큰빛 기도원을 오신 것에 대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 집사님이 병원에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타치해야지. 이번에 꼭 오시면 정말로 예은이나 성민이가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방언 열릴 것입니다. 받고 그냥 가면 안 돼. 성민이는 좀 우스야해요. 방언을 받으려면.
그래야 방언이 빨리 올 것 같아. 아멘. 방언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승질난 사람같이 인상이나 뿌고 앉았으면 죽었어? 줬다도 뺏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끈덕지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돈 1,000만 원 들어야 와요. 지금요 5 식구가 움직이려면요. 그동안에 비즈니스 못했으니까 또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 만대로 갚아주소서.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네. 또 집사님 내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식구들이 엘러지가 있다고 해갖고 고양이는 저 아래 집 지어서 거기다 내보내놓고 카펫이었는데 카펫을 싹 마루로 깔았어요. 나도 거금 들여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엘러지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그냥 마루를 싹 깔았더니 얼마나 저도 좋은지 몰라요. 또 맞이하는 내 기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그 안에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자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끈덕진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도요 재판관이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밤이고 낮이고 찾아갔어요. 네. 저는요 내가 오늘 여기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공항을 간 거예요.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안 나오고 해서 지금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검사 중입니다. 지금 가방 찾는 중입니다. 중계를 하는 바람에 그냥 기다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12시 반이에요. 1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주일이 목적인데 내가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항을 못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내려올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끈덕지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끈덕지게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본문 말씀은요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끈질기게 간청해서 해결을 본 것 같이 우리의 원한이나 억울함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요 남편도 죽고 권세도 배경도 없는 나약한 과부라는 것이죠. 오직 이 문제 해결자 되는 재판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인은요 이 과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그 이상 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에 올 일도 없고 누가 나한테 미국 가자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미국을 갈아왔고요. 여기에서도 일거수 일투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분인지를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위에 의지하거나 하소연해서도 안 되지만요. 기도 위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임승현 집사님도 뜨겁게 불받고 역사에서 목사님 나 숨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소리는 완전히 여기서 버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완치돼 10년 전에 오셔서 기도받고 10년 동안 지금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크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아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민이나 예은이는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저는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능력도 받았고 주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쩌든지 방언을 터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권세나 배경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는요, 자기의 부족과 결핍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과부도 하도 가난하고 결핍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대를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계속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요, 자기의 부족과 결핍과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는요, 새벽 3시 40분에 제가 무음으로도 하는데도 막 얼마나 띠릭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안경도 안 끼고 눈에다 나는 이제 약을 넣고 자니까 그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막 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나 서건사요. 서건사님이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가깝게 기도하시고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랬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을 길이 없어서 딸이 왔대요. 딸이 와서 야, 나 그 미국의 황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은데 나 좀 찾아줘. 그랬더니 카톡을 딱 찾아줘서 그 카톡으로 카톡도 전화를 할 줄 모르니까 그 딸이 눌러준 거예요. 근데 딸이 옆에서 다 콧질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유 그럼 3시 40분이면 얼른 끊어 엄마. 저 목사님 주무셔야 돼. 그런데 그 권사님 친구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은사사역 한참 할 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은 절대 목회 못 온다. 그리고 마음이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거듭나지 않을 자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괜히 누구를 욕먹혀요? 하나님을 욕먹히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40년 만에 그 권사님이 이 서권사님한테 전화해서 황 목사님하고 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전화번호를 못해서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찾았으니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한테 40년 전에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황 목사님 같이 정확하게 찍어준 목사님은 없다고. 지금 그분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안고 있대요.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회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도 다 버리고 그냥 독불 장군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시키지 말았어야지. 근데 저는 그때 얘기한 것은 전혀 몰라요. 근데 어제 전화를 해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인 집사님도 기억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 직장 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둘이었었어요. 그랬죠? 네. 둘이었는데 150만 원을 받는데 월급을. 그래서 집사님 150만 원 가지고 애들 오는 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살게 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랬죠, 분명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4월 달인가 됐는데 집사님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네. 지금 계속 나한테 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집사님이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다 기억했어. 4월 달에 사업을 오픈하래. 그래서 목사님 그게 진짜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얘기해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중에 사업을 오픈했잖아요. 아멘. 간판도 뭔지도 몰라도 간판 이름까지 주셨죠. 아멘. 그래서 그 간판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요 애들 둘이었는데 지금 하나 더 나서 셋이에요. 그러니까 5이에요. 5이 내가 볼 때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나 참 신일 집사님한테 이런 사업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주셨는지 나도 신일 집사님에게 주는 축복을 나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결론은 뭐냐면요, 신일 집사님과 네오간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끈덕진 기도가 승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18장 1절에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끈덕지게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부는요, 거절을 당해도 냉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끈덕지게 매달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요 그렇게 끈덕져야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끈덕지게 매달려서 마침내 친구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면서 하는 말이 친구가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끈덕지게 간청해서 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끈덕지게 아멘. 아멘. 임 집사님 해결받고 아멘. 우리 신 박사님 해결받고 아멘. 신 여박사님 해결받을 줄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들이 하도 어려서부터 황 박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대학까지 다 졸업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하도 박사님 불러주니까 박사 이름 명예는 따야지 않겠어?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박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법대 대학원을 들어가서요 박사가 됐어요. 아멘. 근데 자기가 변호사가 되려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변호사는 거짓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유명하더래. 근데 아빠 나는 변호사는 못 되겠어. 왜냐면 거짓말 해갖고 돈 벌어서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나는 싫어. 그러니까 아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박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큰 사장님. 그래서 그들부터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사장은 안 됐지만 사장 이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덕진 기도는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끈덕지게 기도해서 아멘. 신집사님 가족이 아멘. 해결받고 아멘. 귀국하는 발걸음으로 간청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올려야 응답 받는다. 너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가 끈덕지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아느냐? 아예 그만두어라.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다. 응답이 없으면 그까짓 것 예수님도 믿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하나님 외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마귀 음성을 더 빨리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천국까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도요 매실의 매자도 몰랐고요 효소의 효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러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모과를 준비 많이 해놓으라고 해서 엄청 해놨어요. 해놨는데 코로나가 옴으로써 그게 효과를 봐서요 모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해주시지만요 필요할 때마다 꼭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신성민이한테 뭐 전공했어? 그때 전기 뭐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했는데요 전기 그걸로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아들이 돼야 되고요 세계에서는요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신성민이를 꼭 붙잡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결판을 짓자 그러고 방언을 터뜨리려고. 그래서 방언을 터뜨려서 지가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방언이 터지면 내가 통변도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멸시를 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낙심치 않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물러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이 열쇠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에 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더 많은 더 좋은 기계 문명이나 조직이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평양 남문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 무식한 목사님이 부임해 왔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요 말도 잘 못하고 학식도 없지만 기도는 많이 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하기를 무식한 목사님이 목회해도 부흥이 되었는데 이제는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을 모셔오면 더 부흥이 되겠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내쫓고 먼저 목사님을 내쫓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은 학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데 왠지 교인은 점점 냉랭하게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타까워하다가 사찰한테 묻기를 전에 있던 목사님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찰이 대답하기를 전에 있던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나 지하실에서 엎드려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깨닫고 담요를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 바위를 붙잡고 낙엽이 온 몸을 뒤덮을 정도로 며칠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려와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전보다도 교회가 더욱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 같지만 가정에서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식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도록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같은 연단 속에서 겪어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기도 많이 하다 가신 유명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노인은요, 늘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서 병원의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간호원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다고 안타깝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그의 침대 옆에 거울상을 하나 갖다 놔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옆에 바로 이 거울상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무릎을 꿇을 수 없을지라도 손을 펴서 이 거울상을 만질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날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가 손을 펴서 거울상에 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뒤에 한 번은 간호원이 들어가 보니 그 노인의 생명이 떠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인의 손은 편채로 거울상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위대해진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기도실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늘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민족재단이라는 삼각산 그 큰 산에요, 저녁이면 바글바글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국이 적은 나라이지만 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네? 얼마나 지금 시끄럽냐고. 이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이라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 위에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내가 미국까지 올 일도 없지만 미국에서 이 큰 농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도 감사해도요, 요즘에는 팔로가 좀 썸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부업은 빛고울 농장이고요, 본업은 큰빛 기도원, 큰빛 교회예요.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 역사하시고요.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아멘. 끈덕진 기도하세요. 아멘. 하다가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해결이 나겠지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끈덕진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은 말주변도 없고 하나님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대로 증거하였사오니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되고 영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6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빛 기도원을 위해서 후원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헛된 선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또 한국에서 미국까지 온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아멘. 임하고 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발걸음으로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